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602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이호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간략하게 우리 말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 철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현재 언더우드 대학교 부총장 겸 교회사 교수로 우리 후학들을, 또 현재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교회에 모셔서 또 귀한 말씀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 거 아신가요, 여러분? 혹시? 네, 종교개혁의 그날, 스탠드 PM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열린 마음 되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찬양, 마지막 찬양 은혜라는 찬양과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우연하게 이루어진다라는 한 부류의 사람과,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일을 우연하다, 당연하다, 이러한 결과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의 건강도, 또 나의 삶도, 나의 교회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것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찾아뵙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연락을 받고 또 말씀을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는 와중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저도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하다가, 일반 목사님들은, 저도 목사지만 또 여러 가지 은혜로운 말씀도 많이 하겠지만, 저는 또 일반 목사이면서도 또 신학을 공부했던 또 신학자고 교수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일반 목사님 통해서 듣기 쉽지 않는 그런 것들을, 역사적인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좀 말씀을 나누는, 좀 배우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벌써 세월이 오래됐지만 88년도에 이제 미국에 건너와서 10여 년간 이제 미국에서 석사 2개와 PhD를 마치고
그때 전공은 이제 역사예요. 교회 역사 마치고 한국과 또 미국에서 이제 교수와 신학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지역에서 자그마한 교회를 목사로서 섬기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목을 종교개혁의 그날 Stand Firm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종교개혁은 언제 일어났는가? 리포메이션이 언제 일어났는가?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에 일어났어요. 504년 전 1517년 10월 30일 참 정확하게 오늘이 10월 31일이잖아요. 31일 이 주일날, 그때는 주일이 아니었었어요. 그 504년 전 독일이 알죠? 독일이라는 곳에서 비텐부르크라는 조그만 도시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종교 개혁이 외쳤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마르틴 루터죠. 마르틴 루터가 당시 천주교 신부였었어요. 천주교 신부였었는데 천주교가 너무 제도적인 것 또는 가르침 이런 것들이 틀렸다. 내 생각에 틀린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엉뚱하게 다르다라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뭐냐면 면죄부라는 게 있어요. 면죄부 혹시 들어보셨어요? 죄를 사해 준다라는 종이야. 이렇게 종이 있는데 그 종이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가격에 따라 100불짜리 면죄부가 있고 1000불짜리가 면죄부가 있고 10,000불짜리 면죄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돈 가진 재량만큼 면죄부를 사면은 어떤 조건이 약속이 달려 있냐면 그 면죄부를 산 만큼 내가 지은 과거의 죄, 또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를 받는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판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걸 산 거야. 여러분들 생각에는 왜 그런 걸 모를까? 어떻게 그런 말을 들을까? 그렇겠지만은 당시로서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책도 일반 평신도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교황이라든지 또는 신부님들이 말하는 것이 옳은지 틀은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성경도 못 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신부와 교황이 얘기하는 것이 뭐죠? 다 사실이야. 맞는 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라는 신부는 성경을 공부하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교황이 써준 면죄부 종이 하나로 우리 죄가 사해진다는 이야기가 성경 어디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부들은 외치고 있고 또 그걸 잘 모르는 일반 평신도들은 그거를 사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영적으로 답답하고 성경적으로 이 무지한 이 당시의 천주교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여서 1517년 10월 30일 날 화면에도 보듯이 비텐베르그 대학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정문에다 저렇게 95개 항목으로 이제 95개 반박문이라는 것을 발표해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회가 태동이 된 거예요. 루터교, 장로교, 성공회, 감리교, 침례교 등등 많은 개신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태동이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지난주 제가 미국 기독교 대학교 대회가 연례 총회가 있어가지고 세인트루이스를 간 적이 있었어요. 지난주 갔다가 엊그저께 돌아왔는데 세인트루이스 미주리에 있는 세인트루이스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상징적인 거 큰 알치 있죠. 알치가 있다고요. 알치. 그래서 그 알치에 서서 사진도 한 장을 이렇게 찍었어요. 저는 가서 그냥 알치 이렇게 멋있는 거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그 안에 가서 가사히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게이트웨이라고 써요. 게이트웨이.
Gateway, the arch. 게이트웨이라는 것이 뭐냐면 관문이란 뜻이에요. 관문, 출발점. 1803년에 미국은 미조리까지가 땅이 아니었었어요. 그 바로 전 미시시피 전까지의 땅이야. 근데 1803년에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 이 프랑스로부터 그 지역 루지앤의 땅을 산 거예요. 사들였어 1803년에. 그리고 1803년서부터 많은 이제 이민자들이 이제 서부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출발점이 바로 세인루이스였고 그 출발점이 그것을 상징을 하여서 이제 게이트웨이 아치라는 것을 최근에 세웠다고 합니다. 최근이 아니지 한 5, 60년 전에 세운 거죠. 그 밑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서서 이제 좀 더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쓴 거예요. 서서 이렇게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천주교회와 또 천주교회 신부 교황들이 굉장히 반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당시 천주교회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교황 한마디면 왕도 황제도 절절매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일개 신부에 불과한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 교황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이 루터를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지치지 않냐고 루터는 교회 개혁,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루터를 헐뜯고 정죄하고 그래서 결국은 4년 뒤인 1521년 4월에 이 독일에 가면 브롬즈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브롬즈 성에 이제 소위 청문회를 연 거예요. 루터를 불러놓고 청문회를 열기 시작했어요. 청문회를 열기 시작했는데 그 청문회에 한 250명이 있었는데 거기는 황제도 있었고 그 250명 대부분은 누구를 지지했냐면 교황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 교리를 지지하는 거니까 한결같이 누구를 정지하려고 합니까? 루터, 넌 잘못된 거야. 교황을 반박하고 천주교에 대항해 하면서 이제 이 루터를 막 반박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극소수만이 이제 루터를 지지했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루터가 이제 마지막 자기를 변호하는 변호 연설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러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성경과 정상적인 이성에 의하여 정죄되지 않는 한 내가 말한 어느 것도 처리하지 않겠다.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붙잡혀 있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였어요? 사로잡혔다. 철저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천주교 그 지도자들의 그 매서운 눈초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입장에 서 있습니다. 영어로 Here I stand.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과 양심과 이성은 오로지 성경 말씀, 천주교 교리도 아니고 교황의 가르침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달리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설이에요. Here I stand. 나는 이 입장을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전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가 기독교가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천주교회는 천주교가 어느 날 태어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교회가 세워지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들이 나오지만 천주교회가 없었어요. 교황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적어도 1년에서 590년까지는 초대교회라 그래. 그리고 오로지 성경 말씀과 철치 파더, 교부들의 가르침만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황 제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천주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590년이에요. 그 590년부터 1517년, 물론 지금까지도 천주교회가 있지만 천주교회, 교황제도 하면 여러분 기억하죠? 교황, 천주교 하면 교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안 부르고 그들은 뭐라고 부르죠? 미사, 연옥교리, 라틴 성경. 지금은 천주교회도 이제 한글 성경을 보지만 적어도 1950년대까지는 한글 성경이 없었어요. 못 봤어요. 라틴 성경밖에 없었어요. 화채설 교리, 면죄부, 칠성례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590년에서 1517 유럽 사회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어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유럽 사회, 정치, 교회 모든 것을 지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강력한 독재는 반드시 뭐한다? 부패한다. 교황 중심으로 강력하게 중세 유럽을 이끌던 이 천주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물질적으로 부패하고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했던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아까 얘기했던 면죄부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죄 용서하는 것을 10,000불짜리, 100불짜리, 50불짜리, 100불짜리, 1000불짜리 종이로 써가지고 팔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만큼 돈이 필요했었어요. 그 돈으로 지금도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뭐 평생에 한번 가볼 그 성지순례 같이 찾아가는 로마의 베드로 성당이에요. 베드로 성당을 그때 면죄부를 판매해가지고 그 많은 돈으로 지금 베드로 성당을 지었던,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교회 타락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종교개혁이 천주교의 부패를 다 지적하면서 1517년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라는 이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우리 개신교회가 태동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예수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가르침도 아니고 어디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종교개혁이 무엇이냐고 많은 사람들이 묻고 또 답변할 때 줄줄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뭡니까? 성경의, 오직 성경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돌아가려는 운동이 뭐예요? 종교개혁이에요. 지금도 종교개혁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합니까? 성경의 가르침. 성경을 읽거나 또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활력을 찾는 것, 바로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은 바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운동이었죠. 오늘 본문을 이러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바로 이러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은 바로 성경 위에 바르게 서야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요시아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요시아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개혁을 많이 이루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요시아는요 8살 때에 왕이 됐어요. 8살.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는데 8살 조그만 아이가, 손주 손녀들이 같은 아이가 왕이 됐어요. 뭐를 알겠어요? 근데 왕이 되었을 때 그 남유다는 너무너무 정말 어려운 시대야. 첫 번째 아버지가 쫓겨나서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쫓겨나서 왕이 됐으니까 8살로서 정치적인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도 없죠.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더 무엇보다도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영적으로 정말 부패했어.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아주 좋은 왕이었었어요. 하나님만 섬겼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가 므낫셋이에요. 이 므낫셋은 55년간 통치하면서 전국에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섬기도록 했어요. 자기 아버지 아몬도 그대로 자기 할아버지를 쫓아 행하다가 2년 만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8살 때 왕이 됐어요. 왕이 됐던 요시아는 어떻게 이 남유다를 세워나갈 것인가, 정치적으로 내가 어떻게 왕권을 강화시킬 것이고 이 나라를 영적으로 안정시킬 것인가, 어려서 또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렇게 세월이 흘려서 18살이 되었을 때에 622년이에요. 622년 나 18살이 되었을 때에 성전, 올해도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드리지 않던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 그 율법책을 보자 요시아가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야, 우리의 뿌리는 바알도 아니고 아사레도 아니고 우상이 아니다. 우리의 영적인 뿌리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지. 그리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총체적인 개혁을 단행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의 내용이 바로 2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오로지 성경 말씀, 여호와 하나님만 말씀을 따르고 그것만 신뢰하겠다라는 거예요. 1절 23장 3절 말씀, 3절 보면은 거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다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다 그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개혁의 첫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한국 교회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아주 정말 한국 교회를 향하신,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붕이 되었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이 짧은 기간에. 그러나 이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복음화시키고 세계 선교의 어떤 그 주역으로 사용되어지는 데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우연이나 당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한국 교회 역사에 배어 있어요. 1832년, 오래 전이죠. 1832년 영조 통치하기 바로 전이에요. 영조, 알죠? 누군지. 영조. 1832년 순조가 통치하고 있던 그런 시대에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던 칼 구출라프라는 독일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충청남도 태안반도 앞에 있는 고대도라는 섬에 찾아와서 한 달 동안 머무면서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나눠줘. 그리고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조선 왕이요,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한 달 만에 왕이 거절을 해. 그래가지고 결국 머물지 못하고 한 달 뒤에 이제 조선을 떠나면서 그가 일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제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조선 선교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성경 말씀, 한문으로 된 성경 말씀을 뿌리고 전달하고 갑니다. 언젠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십자가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돌아갔어요. 그로부터 정확히 30년 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그로부터 30년 뒤에요, 평양 대동강에 찾아와 가지고 결국 오자마자 죽지만 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책을 나눠줘요. 성경책을. 비록 죽지만 내 성경책을 건네주리라. 그로부터 30년 뒤 1893년에
마포 삼열이란 선교사가 평양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전도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나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세례를 주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죽으면서 전달해 준 성경책을 받아들고 집에 가서 읽어서 한 번도 전도를 받지 않았지만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더불어서 널다리, 교회 이름도 아주 재밌죠. 널다리 교회라는 것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교회 이름을 장대현 교회라고 바꿨어요. 그 장대현 교회가 1907년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근원지가 된 거예요. 이처럼 간단한 이야기지만은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한국교회는 이렇게 풍성하게 빠른 시간에 발전할 수 있었던 모든 근원에는 무엇이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서는 반드시 복음의 씨가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고 그 뿌리 속에서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요시아는 바로 그것을 깨닫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자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절부터 20절까지 하나같이 화면에 잘 안 보이지만 앞에 불사르고 그랬잖아요. 이게 읽어보시면요 한결같이 어떤 단어가 나냐면 불사르고, 태우고, 찢고, 없애버리고, 묻어버리고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상을 없애버리고, 나쁜 습관을 없애버리고,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다음에 두 번째 개혁은 삶을 철저하게 개혁했다는 거예요. 삶을 기억했어요. 쉽게 예를 든다면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이렇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나쁜 놈, 죄인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만나주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너무 감격해서 삭개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누구에게 주겠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갈취한 거, 막 뺏은 거, 그런 것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습니까? 4배를 갚겠습니다. 아마 세리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다른 사람은 속여가지고 더 갈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의 자기 자신의 모든 재산의 모든 것들을 다 가난한 자, 또 다른 사람들을 해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변화잖아요. 이런 삶에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철저한 삶의 변화, 이게 바로 요시아가 단행했던 교제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유월절 예배를 복원합니다.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유월절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유월절 예배라는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이 바로 유월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유월절을 기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유월절 예배를 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시대에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면서 대면 예배가 많이 축소됐잖아요. 그나마 이제 작년에는 대부분 영상으로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많이 이제 대면 예배를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보다 이후에 출석률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건강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점차 오는 사람도 당장 오는 사람도 없지만 이제 점차 많이 늘어나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한 1년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뭐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대면 예배에 대한 것들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열정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특별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배우는 것은 우리의 대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이제 점점 정상화가 되올 때 다시 우리는 대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지 않지만 뭐 지금 아틀란타가 난리가 났잖아요. 브레이브스가 맨날 비등비등거리다가 어떻게 월시리즈 갔는데 지금 3대1로 이기고 있더라고. 뭐 저도 어저께 그냥 뭐 하이라이트 이렇게 봤거든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2대0으로 지다가 2대1 되고 2대2 되고 그다음에 역전하는데 막 짜릿짜릿한 거야. 유튜브로만 봐도. 근데 유튜브 속에 그 현장에서 그 스테디움 5, 6만 명에 있는 그 스테디움 그 사람들 열광하는 거 보셨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그 현장에서 그 뭐 지금 생으로 막 되어지는 그 경기를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집에서 내가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감격하고 영적인 교제와 이런 여러 가지를 나누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의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들 것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예배가 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날이 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종교개혁의 그날, 종교개혁이 벌어졌던 그날에 마르틴 루터는 Here I stand, 나는 이 입장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 입장에 서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입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였었어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루터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어떻게 했어요? 굳게 서서 stand firm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얘기하기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stand firm.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굳게 서는 거예요. 굳게. 믿습니까? 어디에 굳게 서야지 돼요? 어디에 굳게 서야지 돼요? 개혁신앙의 전통에서. 그러나 오늘 특별히 요시야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야 할 것은 마지막 화면에 나오듯이 성경 말씀을 따르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철저하게 개혁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 회복을 사모하는 믿음 위에 stand firm, 견고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념하는 우리의 신앙이고,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내일을 사모하는 우리 새생명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stand firm, 견고하게 서 있는, 또 서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stand firm, 우리의 믿음 앞에 견고히 서는, 또 견고하게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